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주 만나실 때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을 보니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당신을 보니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십니까? 네, 성도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야 그게 진짜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강릉을 또 속초를 가서 바닷가에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또 모여서 큐티인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 나눔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이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맛있는 또 삼겹살을 먹는 것도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 교회 사진은 어디 사진이냐면 그 속초에 가면 이제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또 하나의 영락교회를 속초에 하나 지었습니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데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사셨던 그 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저희 이제 취향하우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경진 목사님의 유품이 또 생전에 이제 주무시던 침대, 또 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생활용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이 거기 들려서 방명록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 어제부터 저기에 가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 숙소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기만 해도 부러우시죠? 별로 안 부러우시군요. 알겠습니다. 크게 부러우시다 그러면 보내드리려고 그랬더니 별로 안 부러우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볼까요? 부러우십니까? 네. 부러우면 지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 어르신들도 한번 저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참 애들은 갈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장년분들도 한번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저녁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계엄령 이 선포 때문에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저도 어제 거의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카톡으로 막 공유도 하고 정말 나라가 이렇게 어떻게 되지 하다가 다행히 정식으로 계엄이 해제가 됐습니다. 지도자 한 명을 여러분 잘 키워야 되고 또 뽑아야 되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지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좋은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모든 영역에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정치를, 경제를, 교육을, 문화를, 법조계를, 언론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로 양성해야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지도자들 보면 다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유학파도 많고 내노라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이렇게 뻔뻔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걸 보면 공부를 잘한다는 걸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암기를 잘해서 암기 잘해가지고 점수를 잘 받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는 그런 게 아니고 암기는 첫 번째 단계지만 두 번째 단계가 있죠. 사고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행복하고 기쁨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사고를 갖추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는 건 감성이 있는 것이고 공감력이 뛰어난 것이고 어떤 것을 봤을 때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신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나는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험 점수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렇게 감성이 있고 이성을 가지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공부를 잘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1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바벨론 또 여러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이 그 구원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뽑아내신다는 거죠. 뽑아서 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가를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정말 악을 멀리하고 정의와 공의를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뽑아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라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많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복음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역사를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새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울도 기뻐하고 요나단도 기뻐하고 모든 신하들도 기뻐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개선을 했는데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18장에 가면 여인들이 이제 환영을 하죠. 이제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환호성을 지르고 길가에 도요를 해서 사울왕과 요나단 또 다윗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울이 이제 이 말을 계속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기분이 이제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8절에 보면 그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감정이 심히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심, 열등감입니다. 이걸 여러분 극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시기심이 한번 생기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잠자고 있었던 시기심이, 열등감이, 피해의식이 확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제 성경에 놀라운 표현을 하나 하지요. 9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건 마음에 엄청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나 행동하지 않나를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선한 동기, 사랑의 동기, 섬김의 동기가 아니고 언제 실수하나 그렇게 매일 주목하고 바라보면 여러분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근데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9절에 그날 후로가 나오죠. 10절을 한번 볼까요? 주목한 그 이튿날이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실까요? 그 이튿날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이죠. 정신없이 떠들어내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창으로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악한 동기가 딱 들어와서 그 동기를 은혜로 몰아내지 않는 그 다음 날에 악령이 그 마음의 탁 틈에 들어와서 바로 사울을 넘어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시기심이나 열등감, 피해의식, 또 패배의식,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이런 중호심을 어느 순간 딱 이용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데, 사울은 그게 딱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악령이 그 마음을 주장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됐고 다윗을 그 전까지 기뻐했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완전히 그 안에 잠자고 있던 게 살아나 버려서 악령이 딱 역사하기 좋은 마음의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딱 봤을 때 정말 저기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분열, 갈등, 미움, 중호,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로 보고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구조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서서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사울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29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했죠?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는 곳마다 승리를 해버렸거든요. 보내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죠. 백성들이 칭찬할 만큼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니까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집니다.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더욱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그 마음의 기쁨, 감사함, 이런 신앙이 내한테 있으니 얼마나 이 나라가 잘 될까, 넓은 아량으로 포용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다윗 때문에 내 왕위가 위협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긴장하고 미움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마지막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평생 감사해야 될 사람이 평생 대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평생 감사해야 될 사람이 평생 대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대적해야 될 사람이 평생 감사할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저 사람은 내 인생에 평생 원수 같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평생 감사할 사람으로 바뀐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를 볼 때마다 평생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을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옆에 사람 미워하지 않으시죠? 불편하지 않으시죠? 평생 감사하며 사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면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원수처럼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알려주죠. 평생 대적이 아니고 평생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은혜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대적이 되은 이 마음이 이제 19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사울이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미워했는데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죠. 그의 아들 요나단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 개인과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의 방향을 할 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신하들은 어쩔 수 없는데 요나단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굉장히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1절 마지막을 보면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로 좋아했다고요? 심히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심히 좋아했다는 것이죠. 신분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고 정말 다윗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했다고 하면 메모를 해보실까요? 이 말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한 것이죠.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했는데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다윗을 인정하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알려주죠.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니까 너는 좀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패턴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칭찬했다는 것이죠. 네모를 한번 쳐보실까요? 여러분, 상대방의 적대감, 중호심을 무너뜨리려면 칭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칭찬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원하건대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왕으로서, 지금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왕은 왕께 하면서 계속 아버지를 왕으로서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제가 옛날에 그 김여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너무 이제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너무 괴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무 괴롭게 해서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딱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하고 그분은 체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과 그 성도님은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에서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고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순간 그냥 그분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이제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왕하고 다윗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왕은 지금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고 다윗은 지금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어리고 싸움과 용맹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아주 보살펴줘야 될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미워하시고 범죄를 하십니까?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범죄하지 말라 하면서 왕은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심히 선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 미울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성도와 나는 체급이 다르다. 내가 품어야지. 품어야지 소리가 좀 작은데요. 내가 품어야지.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체급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그 어린 신하 다윗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한테 범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심히 선한 일만, 왕에게 득이 되는 일만, 좋은 일만 했지 언제 나쁜 일을 했습니까? 더군다나 골리앗도 쓰러뜨렸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왕의 첫 번째 감정이 나오죠.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중반에 보면 왕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에 왕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보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셔서 다윗을 죽이지 못해 혈안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죽이면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아버지가 노하거나 심지어 마음이 틀리면 아들도 죽일 수 있는데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해서 간곡한 말로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6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나오죠?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 다음에 왕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23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23장에 가보시면 엔게디 식광야 숲에 있었을 때, 식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만납니다. 그래서 23장 16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대단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로 도망가라, 피신해라,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했을 텐데 항상 요나단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해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리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그 안다에다 한번 별표를 쳐보실까요? 아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아는데 두 가지 방향성이 나눠지는 거죠. 요나단은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이 왕이 돼야 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고 살려주는 쪽인데, 사울은 압니다. 아니까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고 해서 다 같이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다 같이 요나단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의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남아있으면 알아도 사울처럼 죽이고자 하는 그 욕망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섬기고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여전히 내 마음은 사울처럼 그걸 못 해내고 있다면 두 번째와 관련이 되는데요, 우리 마음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점인데요, 요나단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진심을 담아서 조언하며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적어도 10명은 있으시겠죠? 두 번째 적용을 해볼까요?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또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되어야 진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건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살리려고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서로 다툼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롭게 부흥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요나단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에게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에게 요나단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나단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전파하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는 왜 그렇게 또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긍정의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있는 긍정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교회가 더 은혜로운 소문이 넘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마음이 새롭게 변하고 중심을 지켜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마음이 새롭게 변하고 중심을 지켜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건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맹세까지 했습니다. 절대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돌아와서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죠.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오고 나서 사울 앞에 섰는데 9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거기다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맹세는 했는데 그게 인간적인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에 또 폭풍과 같은 감정이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시기심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저 다윗을 가만히 놔두면 내 왕위가 이토록 될 텐데, 한순간에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니까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그 부정적인 감정, 그 부정적인 죄가 내 발목을 잡았는데 또 그 부정적인 죄가 발목을 잡는다면 사실은 내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번 분열된 교회는 정말 기도하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또 그런 조짐이 계속 나타납니다. 왜요? 악한 영이 접해버리는 것이죠. 그걸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악한 영이 딱 그 틈을 들고 들어와서 똑같은 일을 또 다시 반복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는 단어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은혜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은 마음을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접해가지고 그 마음을 탁 사로잡아 버리니 과거로 또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죄를 이기고 이런 감정을 이기고 우리의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우리 모두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과거의 악을 끊어내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갈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죠. 다윗의 아내는 미갈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이 표현은 사울의 딸 미갈에게만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18장 28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사랑함으로.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장 20절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성경에서 여성이 남성을 사랑했다는 것은 미갈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미갈은 다윗을 좋아했고 사랑했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보면 전령을 보내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미갈이 꾀를 냅니다. 당신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고 창에서 달아내서 도망을 가게 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였다. 그래서 나엘이 이제 야곱과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때 드라빔을 훔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 미갈이 다윗처럼 위장한 것은 거의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2m에 육박한 이 드라빔과 같은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은 사람 크기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도 있지만 사람과 짐승의 모양을 결합해서 만든 이런 다양한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미갈이 우상을 가져갔다 얘기는 집에 이 드라빔이 수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바로 대답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우상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 OX입니다. 다윗은 알았다. 어느 쪽일까요? 우상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겠죠. 왜 지우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가 또 다윗의 인생에서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일단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집에 이 가족의 수호신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컸는지 사람 키만한 것을 가져가지고
그걸 침대에 눕혀서 자는 것처럼 해서 염소틀로 뭐 이렇게 씌워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변장을 했죠.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병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또 순진하게 전령들이 돌아가니까 사울이 또 화를 내죠. 그래서 침상째 들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니까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몰랐을 때 모르는 상황을 가정하면 자기 나이가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래? 그 마에 침대째 들고 와라, 죽이려고.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침대째 들고 오라고 명령하는 약한 장인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변하면 이렇게 무섭게 변합니다. 자기 딸의 인생에 피눈물을 흘릴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미우니까, 자기 사회조차도 걸리적거리니까 그냥 죽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섭도록 변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어마어마한 재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에 자주 부정적인 생각, 감정에 휩싸여서 가족에게까지 악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처럼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제는 그것조차 통하지 않는 단계는 아닙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이 두 번째 질문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딱 임계점이라고 해요.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되죠?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지금 기회가 있었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수금을 들으면서 은혜를 갈망하고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으면 서서히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통제불능에까지 딱 가버렸다는 것이죠. 은혜가 먹히지 않는, 거부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니까 이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오늘 수협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그것조차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사울의 길을 거의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통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처럼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는 교육, 오늘 찬양하셨던 교육 2부 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제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라마나요까지는 약 3.2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천천히 가더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전령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전령들은 군인들이죠, 군인들. 다윗을 잡아오라, 아주 용맹하고 싸나운 전령들을 보내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지독하죠. 한 번 이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세 번째 군사를 보내도 예언을 하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무서워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누가 가죠? 이제 본인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로 가죠.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여러분 거기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에게도 임하시니.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아무리 약한 인간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도 해다고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그렇게 악함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고 왕복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게 악한 사람도 예언을 하는 선지자,
하나님에게 감동된 선지자 중에 있었느냐? 조롱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악한 마음, 악령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걸 체험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이 기회를 딱 붙잡고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죄악을 애써 몰아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마음에 있는 이 권력력 때문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 열등감, 패배의식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 정작 밀어내는 것은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알아서 밀어내버립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그 기회를 밀어냅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마음에 처리되지 않았던 그 감정들, 생각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그렇게 이끌었고 본인이 또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매 순간 소중히 간직하며 그 은혜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키워가는 쪽입니까? 유지하는 쪽입니까? 줄이는 쪽입니까? 자,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자, 늘린다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유지한다 하면 그대로 있으시고, 줄이는 이렇게 하십시오. 자, 하나 둘, 손을 이렇게 해보시죠.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키워가면 늘리시고, 현상 유지면 그대로고, 나는 자꾸 줄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자, 준비. 이렇게 넓게 벌리시고, 이왕이면 넓게 하시고, 하나 둘 셋. 제가 안 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고, 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한번 보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표현을 해보시죠. 자, 하나 둘 셋.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 이길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아직도 미련을 갖고 버리지 못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미련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물질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어떤 부적절한 것에 대한 것에 미련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반드시 기회를 밀어내 버립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빨리 미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은혜를 키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처럼 그 처리되지 않은 죄악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밀어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감정에 휩싸여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의 역량, 은혜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같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